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이 참 희미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이 새벽을 깨어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또 오늘 즐겁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반기 사역을 열면서 가지는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정말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 보내주시고 정말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마지막 때에 강력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세우신 큰빛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큰빛교회. 예.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아니고, 오늘은 무슨 교회요? 큰빛교회입니다. 오늘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성장한 교회들을 탐방하며 우리 교회가 성장을 앞에 두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날, 성장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날은 성장에 필요한 조건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셋째 날은 예루살렘 교회를 배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장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말씀 선포, 두 번째로는 강력한 연합, 세 번째로는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배우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강력한 저항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 두 번째로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였다. 세 번째로는 균형 잡힌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교회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모델 교회를 찾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던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천적 교회였다. 실천적인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교회였다 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다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찾아보니 눈에 들어오는 교회가 아시아의 7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시아의 7교회는 앞에 있는 3개의 교회와 달리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로서 당장 회개가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없었으나 심각한 핍박으로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그야말로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교회는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불리한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타협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그러면 타협하는 교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이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와 그야말로 교회가 부패한 교회였습니다. 음행이 교회 파고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가 난장판이 돼버린 아주 부패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세워진 정말 교회였습니다. 이런 귀한 교회가 후에는 부패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대교회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이름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믿음이 죽어있고 삶이 죽어있고 신앙이 죽어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필라델피아 교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7개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능력을 나타낸 그야말로 신실한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그러나 이 교회에 닥친 그 핍박과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그 중에서도 아주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아주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정말 뚜렷하게 성장하지는 못한, 그렇지만 아주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그런 교회로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로 그야말로 안주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교회들과 같이 안주하는 교회, 물질의 부에 넉넉함에 안주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그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교회로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라고들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교회의 전시회를 하듯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7교회가 쭉 연결되어서 기록되어지면서 온전한 교회는 7교회 중에 2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수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모델로 제시하여 주셨던 3개의 교회와 같은 교회를 찾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시아의 7교회를 두고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은 교회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의 특징적 모습들을 단계별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 세워져 있는 이 수많은 교회들 사이에 역시 우리 교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이 7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에베소 교회일까? 아니면 서머나 교회일까? 아니면 버가모 교회일까? 아니면 두아디라 교회일까? 아니면 사대 교회일까? 아니면 필라델피아 교회일까?
아니면 이 현대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일까? 우리 교회도 분명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누가 세우신 교회입니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누가 세우셨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누가 세우셨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 누가 세우셨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우리 교회 다를 바가 없이 그야말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는 바로 우리 큰빛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큰빛교회, 바로 우리 큰빛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와 같은 교회일까? 막상 이런 질문을 던지니 대답을 듣기가 두려웠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까? 여러분도 참 고민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고 할 때 대답하기가 쉽지 않고 또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올까? 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어떤 교회일까? 라고 할 때는 참 고민이 되지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라고 할 때는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큰빛교회,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델 교회들을 들여다보면서 성장한 교회, 그 성장한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신 우리 큰빛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저는 많은 생각을 가지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을 잘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이것을 잘하는 교회가 되자. 어떤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어떤 것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도 우리가 잘하는 것, 이것을 더 잘하는 교회가 되자.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앞서 나왔던 이 세계의 모델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뭘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잘해야 될 게 뭘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구령사역을 확실하게 하는 교회가 되자.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영혼구령입니다. 자칫 영혼구령은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가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므로 그런 질문하지 말자.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오면 되지.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믿으면 되지. 꼭 이렇게 부담스러워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든 이 시대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확실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하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을 지키며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도 오늘 당신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런 담대한 용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영혼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자대학과 목장사역을 확실하게 하는 교회가 되자. 목자대학과 목장사역,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소그룹의 사역입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기를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대학,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적어도 이 부분만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 체계를 가지고 성도들의 양육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본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있지만 시스템으로 돌리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도 그것이 노하우로 남아있지를 않고 결국은 숫자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가 지속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고 박수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사역을 심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도들이 그 말씀을 실천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목장 사역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천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고 세우는 사역이 바로 목장 사역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핵심 사역이고 빼놓을 수 없는 이 두 사역, 두 트랙과 같은 이 두 사역, 이것을 우리가 잘하는 교회가 되자. 뭐 새로운 거 없을까? 여러분, 새로운 거 와봐야 복잡만 합니다. 새로운 거 들어와봐야 그거 적응하려면 또 수십 년 걸립니다. 우리가 이미 해온 거,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느끼는 거,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것,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자대학 사역, 그리고 이 목장 사역 잘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이유로든 진리를 타협하는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말자. 진리를 타협하는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말자. 시대가 다원화되고 사람들의 요구는 많아지고 종교의 다양성들이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의 요구가 예전과는 달라지고 말씀보다는 교제 중심의 아니면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 등등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사회를 파고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을 깨우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타협되는 순간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타협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희석되기 시작하면서 세속화가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 성경적 진리를 기성교회들과 같이 기성교회화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 성서침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결코 진리를 타협하는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아서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주님이 세우신 큰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사랑을 확실하게 실천하는 교회가 되죠. 사랑을 확실하게 실천하는 교회가 되죠. 정말 이 현대 사회는 각박한 사회입니다. 이웃이 사라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홀로 대화하며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싱글족들이 늘어나는 사회입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보다는 혼자 살기를 좋아하는 사회. 그러다 보니 외로움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메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메마른 사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명령으로 주신,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서로 실천하면서 잃어버릴 수 있는 정서, 잃어버릴 수 있는 영성을 우리가 갖추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강력한 연합된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다음 세대들을 정말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며, 시대가 바뀌어도 사회가 바뀌어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원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을 그대로 본받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 키우고 일꾼들을 키우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이들이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앞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여 우리의 부모님들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 자녀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 교회도 변질된 교회, 그야말로 노인들만 남은 희끗희끗한 머리들만 가지고 계시는 어머니들, 아버님들만 남은 교회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와 같은 믿음, 우리와 같은 신앙,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섯째,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끼리 좋은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끼리 좋은 교회, 복음도 유대인만 전하자라고 하는 아주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기는 하셨지만 결국 자기들끼리 모여서만 좋아하는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일로 그야말로 핍박을 일으켜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흩어버리시고 그야말로 선교지향적인 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이유, 그것은 선교지향적인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적 사명,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일꾼을 파송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 아주 깊숙이 뿌리 깊게 스며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가 해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일꾼을 파송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명씩 200명씩 하나님이 세운 일꾼과 함께 교회 개척을 향해서 나가고, 정말 힘든 사회 속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큰빛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수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감수하는 교회가 되자. 과거에는 빨래도 손으로 다 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으려면은 저 아궁이에다가 물을 데워가지고 그 추운 날 찬물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수도꼭지만 딱 들면은 따뜻한 물이 샤샤샤샤 나오고요. 불을 뗄 필요도 없고 연탄을 갈 필요도 없이 그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자동으로 보일러가 살살살살 돌아가서 건너방, 안방 뭐 상관없이 그야말로 훈훈하고 따뜻한 이런 조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편리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설거지하던 시대 이제는 지나가고 대충 설거지해서 식기세척기라든지 건조기에다가 탁 넣으면 자동으로 쫙 돼서 말려가지고 딱 넣어서 쓰는 시대입니다. 빨래도 딱 넣으면 건조까지 쫙 돼가지고 나와버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섬김이 없는 교회, 헌신이 없는 교회, 희생이 없는 교회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다 물질로 해결하자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 편해. 아주 좋아.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했던 것처럼 때로는 굳은 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으로 발로 뛰면서 섬김이 있는 교회, 희생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 좋은 가치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배당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자, 우리 의자 내립시다, 청소합시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달라붙어서 그저 쑥쑥쑥쑥 하고 줄 서가지고 줌 내리니까 이 많은 의자가 순식간에 내려오고, 걸레 하나씩 가져오셔가지고 닦으니까 금방 2층부터 시작해서 온 예배당이 깨끗해져 버려요. 이런 희생, 물론 사람 사서 할 수도 있겠죠. 돈만 주면 뭐 얼마나 깨끗하게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성도들의 희생과 성도들의 섬김이 들어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저는 축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세우신 우리 큰빛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다음으로 7교회는 그냥 모델교회가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모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